한 남편과 아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길이 길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픈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나 좀 잠깐 업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힘이 세니까. 자, 그래서 업고 조금 가다 보니까 미안한 아내가 이제 등 뒤에서 엎인 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좀 무겁죠? 그 남편이 답합니다. 당연히 무겁지.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당연히 무겁지. 하하하. 근데 자기도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좀 무안해서 바로 말을 바꿨어요. 아니야, 사실은 무겁지 않아. 가벼워.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딱 끝났으면 깔끔했을 텐데 이 못된 말버릇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은 가벼워. 머리는 텅텅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밖에 안 들어가 있지. 당신은 참 가벼워. 하하하. 그 뒤엔 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살다 보면요, 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죽이는 말로 밀어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말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넘어뜨리는 말이 있고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참 힘을 싹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일이 되게 하는 말이 있지만 또 반대로 일을 망치게 하는 그런 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일단 요 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하셔서 점점 넓은 범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짧은 말인데 먼저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보통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로만 순종하는 겁니다. 중언부언은 말 그대로 참 말은 많은데 쓸 말이 없는 것이고 말로만 순종하는 것은 아멘 아멘 잘하는데 실제로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결단과 믿음의 일을 향한 개인적인 기대감들을 그냥 본당 안에 두고 다음 주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꺼내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반대로 이제 반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다스리심 안에 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미리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샐러리가 아니라 기프트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샐러리가 아닙니다. 즉 뭘 해서 내 노력과 의지로 정당하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프트, 그냥 주인의 의지대로 주는 사람의 의지와 그 마음대로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많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인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특별히 몸된 주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터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발견되는 순간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겠지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때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받는 그 선물,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인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성도들이 받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문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그 말씀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반대편의 예를 쭉 들어주시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불법.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벗어난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2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22절의 시작은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여기서의 그날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겠죠. 그날에 누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는가, 아니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다 왔는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서도 마치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자기 명의로 싹 바꿔놓고 살았는지, 명의 이전을 하고 명의 도용을 하며 살았는지 그날에 다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얻은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과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게 가시적인 열매로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이 추억 속에 참 너무 좋았던 그 순간들이 나들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우리가 그 순간 그 자리 또 그 열매마다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Made by God the Father, 아니면 Made with the Holy Spirit, 아니면 Copyright 동그라미 C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가 다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성령과 함께 만든 일이다. 이 열매는 성령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있는 그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과 지금 내 손, 내 삶에 있는 이 열매들은 모두 다 카피라이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저작권,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유익과 수익이 다 예수님께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전 이 세 가지 스티커가 우리 인생의 곳곳마다 에베네셀의 돌처럼 그렇게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느샌가 분명히 그때는 Made by God the Father, Made with the Holy Spirit, Copyright Jesus Christ 세 가지 있었는데 10년, 20년 지나면서 흐릿해지고 거기에 어느샌가 Made by me, Made with me, Copyright me가 적혀있는 그런 우리의 삶은 없는가? 오늘 이 시간 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그랬을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 잊고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중요한 것은 그게 바뀌게 적혔음을 모른 채로 쭉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주 앞에 섰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 날에 보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주님, 저예요. 저 모르십니까? 저라고요. 제가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그냥 그런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농담이시죠? 어떻게 저를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모두가 충분히 얼마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변명을 하고 아이 주님이 왜 몰라요 저를 하는데도 정색을 하시면서 몰라, 난 널 모른다니까, 빨리 비켜 다음 사람.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짧은데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오늘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슈퍼스토어를 가더라도 어떤 고기를 살 때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 이 물건이 어느 나라 건지, 성분은 무엇인지, 유통기한 특히 중요하죠. 언제까지인지 보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거짓으로 적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당연하게 부릅니다. 불법이지요.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잘못 적어놓으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말하면 그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내가 쓱 가져가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불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지요. 교통법규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악셀이고 이것이 브레이크고 이것이 핸들이다라고 그냥 그것만 외워서 도로로 나간 그 사람의 운전과 정확히 모든 걸 FM대로 잘 준비해서 나간 사람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법을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규정하는 불법, 이것은 불법이다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가르쳐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란 말 앞에 거짓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법이 맞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예요.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하셔요. 또 두 번째는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불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귀신이 쫓아나가는 장면을 직접 보신 적이 있는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바로 눈앞에서 사람의 눈빛이 확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표정이 바뀌고 그 주변의 냉기가 다 온기로 바뀌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요, 제가 부임했는데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돌고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데 어느 한 날은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이제 집사님들이 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룸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선포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권사님들은 모셔왔어요. 권사님들도 기도하는데 안 됐어요. 장로님들 모셔왔어요. 그렇게 부목사님들까지 오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근데 그때 잠깐 나가셨던 한 부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했는데 그 즉시로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시고 아주 목회자 중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간다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귀신 쫓은 사건 이후로 교회에서 쫙 이제 평판이 된 거죠. 이 큰 인물 되실 분이다. 지력과 영력까지 갖춘 그런 지성과 영성을 갖춘 분이라면서 그렇게 이미 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그 행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집중받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도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불법. 하나님의 권능 행했는 자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두나미스,
이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원형이 두나미스인데 헬라어. 영어의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miracles나 아니면은 wonderful works 같은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 기적 같은 일, 그것이 행해지는 자리에 있어 본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하면서 대굴대굴 구르고 찬양할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가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막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누나미스가 나타나는 자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앞에 거짓, 가짜 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범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하시는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 몇 군데를 보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부딪히고 막 이리저리 치이는 가운데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나음을 받겠다는 그 마음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피해 살던 그 여인이 뒤집어 쓰고 사람들 사이로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까스로 손을 딱 대는 순간 예수님은 아셨다고 하잖아요.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서 나갔다라고. 그 정신없는 상황에 옷자락에 손 딱 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예민하게 센시티브하게 감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6장 보시면 제자들 12명을 2명씩 짝 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지요.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준다. 기름 부어 기름 발라 환자에게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적다라고 하시면서 70명의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흩어져서 다녀라.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고 기도해라.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70명의 전도대가 사역을 마치고 다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그러니까 선교 보고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정확히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모른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그 대단한 일들이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불법이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made by God the Father, made with the Holy Spirit, 그리고 copyright Jesus Christ. 그렇게 적혀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의 장면과 순간과 모든 상황과 그 역사의 흔적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혹은 슬쩍 의도적으로 made by me, made with me, copyright me로 바뀌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한 곳만 집중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인 것 같아요. 13장 1, 2,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나누어주며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했는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억지로 했는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일터를 사랑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열방의 지금 선교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순간부터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미 다루었던 부분인데 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이미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앞으로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세계관을 다 꿰뚫고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가정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일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불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업들은요, 아무리 높이 쌓아놓는다고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만 들을 뿐이라는 거죠. 아니 왜 주님은 해도 뭐라고 하시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왜 해도 뭐라고 하시냐?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십자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법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불법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으로 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계속해서 포기하셔야 돼요. 나를 포기한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계속 의탁하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반복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이 예배가 우리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살다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장로님, 오늘 기도가 어쩜 이렇게 제 마음 같습니까? 어쩜 우리 교회 찬양팀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너무 잘해요. 찬양팀들. 집사님, 아니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대단하셔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와, 그런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계셨군요. 놀랍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런 보통 말들을 듣게 되면 이제 겉으로는 이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겸손하게 손사래를 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칭찬하는데 굳이 애를 써서 그 칭찬을 욕으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말하는데 굳이 째려보면서 내가 수고할 때 넌 뭐 했니?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제가 제일 처음 말했잖아요. 그 똑같은 말을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해도 될 말이 있잖아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말들 들을 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유 아니에요 하면서 그 감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조용히 뿌듯해하면서 내가 좀 수고하긴 했지 이번에. 내가 좀 이거 정말 고생했어. 하나님은 아시고,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것도 충분한데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알아주시니 뭐 땡큐지 뭐. 사실은 그런 순간 made by God the Father이 스르륵 지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자리에 made by me, made with me, copyright me가 새겨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내 이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왜 네 이름이 있니?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왜 지금 네가 가로막고 서서 받고 있니? 우린 이런 주님의 세밀하고도 아주 날카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온갖 종류의 방법과 방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정말 잡아당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 뺨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일생 고백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오렌지아닌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49년 동안 정말 이 땅을 든든히 지키게 하시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이런 복된 공동체, 이런 좋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잊고 그때 뭐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어, 기억 안 나,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임하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 손에 엉뚱한 거 들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것이 엉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자랑, 나의 사역의 경험들, 내 신앙의 이력서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빼곡하게 적힌 노트 꾸러미를 무겁게 들고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서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듣는 거예요. 넌 누구니?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양손 가득히 들어야 될 것은 없어요. 그 대신 잡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 하나님, 산성이시며 반석이시며 구원의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손으로 할 일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 말씀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가는데 정말 버스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 번도 그 30분 동안 타는 버스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잡지 않고 성공한 적은 없어요. 근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같이 흔들리고 있는 옆 사람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같이 더 빨리 넘어질 뿐이지요. 버스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것,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붙잡아야 우리는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이 꼭 버스와 같다고 생각해요. 지하철은 아닌 것 같아요. 지하철은 그래도 시간 맞춰서 오고 그래도 그 안에서 책도 보고 뭐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버스는 일단 공간도 넓지 않지요. 그리고 이 시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더 무엇보다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언제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들지, 언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게 버스인데, 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버스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더더욱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인생의 가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망대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신 그 주님의 손 단단히 붙잡아야 때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손 단단히 붙잡아야 때론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오늘 성경은 그런 마음은 확실히 주님과 멀리 떨어진 마음이라고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계속 누르고 버리고 지워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할 말은 한 가지입니다. 전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나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불법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 때, 먼 훗날 혹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 멀리서 우리의 실루엣만 보시고도 우리를 금방 알아채시고 버선발로 뛰어오시면서 웰컴 홈, 잘 왔다, 너무 수고했어, 기다렸어, 내 이름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써줘서 정말 고맙다. 세상에 많은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우리를 얼싸안고 하늘에 춤을 추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